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 오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담임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의 소개를 잠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고향은 충청도 음성입니다. 혹시 음성분이 계세요? 우와! 거의 만날 수가 없는데 충북 음성 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고향을 잠시 소개하면서 절대로 안 잊어먹게 제가 해드릴게요. 이 충북 음성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두 분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 대한민국 대통령에도 세계에서 알아준 사람 없죠.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충북 음성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반기문 유엔 총장이 충북 음성이 고향입니다.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아주 유명한데 이 땅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충북 음성에서 나왔어요. 그분 이름이 유성국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유명한 거는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네? 그렇죠? 네,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서는 웃지만 천국에서는 안 웃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불심이 아주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녔죠.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늘 절에 다녔어요. 1년에 한 2번, 3번 또는 4번. 예,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헌금을 하면은 캐시를 내든지 책을 쓰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쌀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가지고 저는 쌀을 들고서는 한 1시간 걸어서 산으로 다 올라가 갖고 이 법당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불상이 1개, 2개, 3개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좀 어려서 그렇겠죠.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냥 들어가면은 기가 팍 죽죠. 어마어마한 그런 불상이 3개가 딱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고 저는 저하고 저희 어머니는 들어가고서는 그냥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절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절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 한국에서 다녔거든요. 그때까지 늘 어머니하고 이렇게 절에 나가서 절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79년도에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다가 이민을 오게 됐어요. 왜 오게 되느냐 하면은 저희 집안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음성이라는 읍에서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잘 살았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과수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사과 농사, 배 농사 이런 걸 많이 줬는데 일본에서 푸지라는 사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전까지 한국 사람이 많이 먹었던 과일이 뭐냐면은 국광하고 홍어기였어요. 그런데 이 푸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국광하고 홍어를 먹질 않아요. 지금 설명하면은 이제 아마존과 다른 스토어들 그런 형태예요. 아마존에서 다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가게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갖고 아무도 홍어과 국광을 안 먹으니까 해가 지나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만 지나가면 진짜 몽땅 망하게 돼 있어요. 농사를 죽으라고 줘도 가을 가면은 손해야. 이익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빚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젊었을 때 피땀 흘려갖고 돈 벌어서 산 땅을 갖다가 이만큼 떼서 팔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만큼 떼서 팔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날마다 술을 드시는 거예요. 네, 날마다. 그래갖고 저희 큰 누나가 이 미국에 일찍 오셨거든요.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는 형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형제가 7형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남자가 아주 귀한 그런 집안인데, 저희 아버지가 7대 독자인가 그래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만나고 결혼해갖고 7형제를 낳는데 그 중에 아들 셋이에요. 근데 6번째하고 7번째 해가 이제 막내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나가면 2, 3년 있다가 전 재산을 다 들어먹게 생겨갖고, 우리 큰 누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사정 해갖고 이민을 오라고. 그래서 이민을 오게 됐어요. 이제 미국에 와서 참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많이 하고, 미국에서 이제 9학년 말부터 다녔으니까 9학년 말부터 다니고 고생을 많이 하고, 하여튼 오던 때부터 저는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대학을 이제 부모님 처음 떠나고 가게 됐는데, 대학을 가니까 모든 게 다 싫어졌어요.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의욕을 다 잃게 됐어요. 도대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목적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의미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여러분은 언제 술을 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 끊었느냐 하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왜 끊게 됐느냐 하면은,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하도 술을 먹고 늘 싸우고 늘 울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끊은 게 아니고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는 술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너무나 우울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술을 먹든지 마약을 하든지, 또 학교에서 스칼러십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노름하러 가든지,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죠. 그런 거는 안 하고. 근데 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옛날에는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우울하면은 그냥 저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늦게 일찍 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생각하기가 싫어요. 모든 걸 다 잊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자요. 자는데, 자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보통 한 6시간, 7시간이면 되는데, 8시간, 9시간, 10시간 자면요, 이 골치가 망치로 막 때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일어나면은 또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먹고, 애드윌을 먹고, 에스피린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학교에 가는 등 마는 등 이렇게 지나다가 저녁이 되면은 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가요? 또 자요.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고 모든 의욕을 잃은 그런 상태로다가 이제 계속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의 본 모습은 굉장히 샤이합니다. 아주 샤이해요. 그래서 항상 친구를 사귈 줄 모르고 이 책을 들고 다니는데, 책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혼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친구도 없이 밥만 먹으면 너무 창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친구가 저를 이제 늘 혼자 앉아 있으니까 찾아봤어요. 같이 앉아도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앉으라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Tuesday night에 뭐를 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하고 한번 성경 공부를 가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서
따라가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거기 한 5, 60명의 그 친구들이 앉았는데 가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이게 기쁘게 부르는지, 이 얼굴이 환하고 다 같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임프레션이, 쟤들은 뭐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밤만 되면 이렇게 우울한데 쟤들은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같이 그 다음 주도 나가고 그 다음 주도 나가고,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갖는 거예요. 쟤들은 뭐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학생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 성경에 뭐가 있는가 보다 이거. 그래서 성경을 구입을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펴갖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근데 저는 늘 불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갖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태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막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런 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만 나가기만 하면은 그 학생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은 계속되고, 그러다가 성경을 계속 이제 읽게 됐어요. 읽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질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노트에 다 기록을 해갖고 그 전도사님한테 가져가요. 이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때 막 성경을 또 막 읽다가 질문 있으면 또 가져가 전도사님 또 물어보고 계속 반복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1년을 이제 지나게 됐어요. 1년 지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그분이 어떻게 죽었고,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는 데 됐다가 3년 만에 부활하,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구약에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다가 이 복음서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이게 조금씩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그 말이 됐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계속 읽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믿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나니까 저의 삶이 진짜로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옛날에 너무나 이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우울하고 타이널을 먹고 애들을 먹고 막 고통하다가 예수를 딱 뵙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분이 죽었는데 장사 지난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구나, 나에게 부활을 주시는구나, 소망을 주시구나,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목적을 주시는구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구나, 이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답을 받게 되니까 제가 완전히 저의 삶이 너무너무나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얻게 됐고 너무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터질 정도가 기쁜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참 그때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는 그때 예수님 믿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그런 음성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주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이 끝날 때 기도를 계속하다가 이 목회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예수를 영접한 게 제가 1983년입니다.
대학 1학년 말 때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지금 이제 2018년이죠. 그럼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예? 예, 상당히 지났죠, 그죠? 예, 근데 그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이 됐을 때 지금은 어떤가? 지금 예수가 그때 내가 믿었던 예수보다 10,00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예수님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떻게 예수님 보면 예수 믿는 게 와인과 같아요. 와인은 금방 담그면 값어치가 별로 없죠. 근데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은 값이 그냥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아요, 그 당시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은요 전부 다 이 불교 집안에서 우리가 다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갖고 교회를 다니고 제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난 후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한 사람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큰형만 제외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큰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큰형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것을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 그걸 주셨는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늘 전도하는 걸 원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조금만 하면 다 실증이 나죠. 제가 그 미국에 왔을 때 16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셋째 아이가 이제 16살 되니까 이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철이 없어갖고 하여튼 이 운전을 하고 싶어갖고 저희 아버지를 얼마나 졸랐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차 사줘, 저녁 때 되면 차 사줘, 하여튼 차 사줘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졸졸 다니면 차 사달라고 하고 결국 차 사줬거든요. 근데요, 차를 이렇게 사고 보니까 이게 16살 때 얘기예요. 저녁에 차를 파킹하고 집으로 들어가면은 내 차가 잘 있나 하고선 다시 한번 나와서 또 보고, 아침에 저녁에 잘 자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차가 잘 있나 또 가보고. 근데 한 2, 3주 지나고 나니까요, 땡! 에? 뭐 신기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감각도 없어져요, 그죠? 이 세상에는 모든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다요, 그거 한두 달만 지나가면 그 새 집을 샀다는 감격이 전부 다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감격이 있고 더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참 좋고, 그래서 저는 큰 꿈이 있어요. 큰 꿈이 뭐냐 하면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할 수 있는 모든 교회를 방문을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고요. 해외에 나가서 제가 캄보디아도 가고 인디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계속 해외 나가면서 하여튼 거기 현지 목사님들 다 모집해 갖고 이 전도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전도를 갖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저는 진실로 많은 영혼을 구하기 원해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트레이닝하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연합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50년 동안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선교사님들도 많이 서포트하고 의료사역도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년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 전도에 여러분을 도전을 해서 전 열심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 전도 사역을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연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면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소원은 뭐죠? 이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걸 소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자매가 나오죠. 한나는 정말 신앙심도 좋고 아주 예쁘게 생기고 하나님을 아주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당연히 애를 가져야 되는데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를 가지려도 안 가는 게 문제인데, 그 당시의 풍속에는 애를 안 가지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너무나 이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펑펑펑펑펑펑 울잖아요. 하나님 애를 주세요. 네? 성경에는 정확히 몇 년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기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애를 달라고 간절히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이 고통이 심해갖고 기도하다가 말이 안 나오니까 그 제사장이 와갖고 술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잖아요. 나는 술 먹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애를 갖게 되잖아요.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한나는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소원이 있어요. 각 개인마다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소원이 있어요. 제가 12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겨울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갔으니까 이 백두산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근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춥고 하늘에 그냥 먹구름이 있어갖고 그 같이 가려고 하던 그 조선족이 이거 안 되는데요, 힘든데요. 그런데 그 힘든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간 게 아니고 걸어 올라갔거든요. 걸어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너무 추운데 이러다가 내가 가다가 죽을 수 있겠다.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을 이제 올라갔는데 구름이 그냥 새카맣게 껴갖고 앞이 안 보여요. 10feet, 20feet이 안 보여요. 그렇게 그냥 꽉 찼는데 그래서 간다고 이제 갔는데 그 안내하던 그 조선족이 뭐라 하냐면은 여기요, 여기만 넘어가면은 백두산입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백두산인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갔거든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발을 딱 딛고 올라갔는데 그 순간, 바로 발을 딛는 그 순간에 구름이 쫙 깨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해요. 그 순식간에 몇 초 사이에 구름이 쫙 깨이는데 백두산 쫙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격이 돼갖고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손을 다 잡았어요. 막 이제 우리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눈물이 막 나와. 손을 딱 잡았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동일.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일시켜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소원이 있어요.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개인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만 소원이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주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 이야기,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 동남아시아 그 올림픽인가 하여튼 뭐 거기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죠. 그리고 한국이 일본을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유튜브를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요. 또 보고 어떻게 골을 넣나 또 보고 지금은요 내가 뭘 또 보기로만 하면은 동영상을 뒤로 돌려고 다시 보면 돼. 근데 옛날엔 동영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강조를 하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수많고 많은 말씀 중에 이건 생명처럼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올린 것 중에서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해요. 잊어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6월절 같은 이야기는 6월절이 있기 전에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6월절이 있은 후에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번 반복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하루 종일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밤에 와서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이 우리의 집을 놓다 보니까 한 마리가 미싱이야. 그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양떼를 무리에 놓고 나서 밤새도록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계열도 넘어가고 계곡도 올라가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늦은 밤에 그 양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그림에 보면은 이 양을 딱 어깨에다가 올려놓고서는 막 뛰면서 이제 와갖고 그 한밤중에 사람들을 다 내가 이 양을 잃었는데 찾았으니까 내가 한턱 쏠게 막 사람들 부르는 너무 기뻐갖고. 그런데 그 비유의 맨 끝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더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죠?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제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면은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좀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뭐 코를 잃어버렸나? 다임을 잃어버렸나? 늑글을 잃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아니 뭐 코를 잃어버린 건 대단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든지 그러면 골드 반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여자가 그 결혼할 때에 그 은동전 10개를 그 결혼 기념으로다가 이제 가져가게 된 거예요.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결혼 기념으로 받은 그 동전 하나를 갖다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결혼 기념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속이 상해갖고
하여튼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하여튼 파켓을 또 집어넣고 서열할 사람은 다 열어보고, 여기 떨어진다 저기 떨어진다. 근데요, 저희가 이제 사는 동네가 셀터스인데,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한 13년 전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가갖고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박스에 우리 결혼 만지랑 하여튼 모든 귀중 보화는 그 한 박스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하고 나서 짐을 풀다가 그 박스를 못 찾겠는 거예요. 하여튼 밤새도록 우리 와이프가 찾는데요,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간다고 이제 엑스큐즈를 하고 이제 쿨쿨쿨 자고 있는데, 하여튼 한참 잠에 취해갖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와이프는 그 박스를 찾으려고 하여튼 밤새도록 그냥 모든 걸 다 뒤집어갖고 찾는 거예요. 근데 한밤쯤 2시, 3시가 됐나? 우와! 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깜짝 놀랐죠? 우리 와이프가 소리를 그냥 질러갖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박스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 찾았다고.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찾은 감격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갖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잊어버렸는데 찾았다고. 내가 쏠게. 그런데 비유를 끝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 회개할 것이 없는 그 나인데 그 영혼보다 더 기뻐한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한지를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죠? 세 번째 어떤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순종하면서 집안일을 아버지가 시킨 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 둘째 아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노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한테 하루는 와갖고 자기의 줄 그 유산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달라고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그 떼어갖고서는 유산을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가갖고 하여튼 방탕생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자기가 번 돈은 아주 어렵게 쓰지만은 남한테 받은 것은 너무 쉽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 다 불러갖고서는 막 맨날 파리하는 거예요. 맨날 파리. 술 마시고 여자들 데리고 오고 막 파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돈도요, 돈이 있을 때 친구가 모이죠. 돈 다 떨어져 봐요. 친구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게 친구만 그러냐 하면은, 여기 이제 어르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자식도요, 돈이 있을 때 자식이죠. 돈 다 떨어져 나가 봐요. 별로 안 와. 그거 주면 안 돼. 그거 다 주고 나면요, 안 찾아와. 그게 이제 이 둘째가 이제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죽겠고. 그래서 돼지울간에 가서는 열매를 같이 먹잖아요. 돼지하고 같이 먹잖아요. 한참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진짜 잘 먹었었는데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자식이 떠나 있은 후부터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루도 다리를 펴고 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이 해가 뜨기 전에 우리 아들이 지금 오나 하고서는 날마다 나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올까? 우리 아들은 오늘 올까?
그런 하루는 또 나갔는데 보니까 저 멀리에서 완전히 거지의 모습을 하고 옷은 다 떨어지고, 이제 시커멓게 갖고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빌어먹을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오는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버지가.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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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그래서 막 뛰기 시작해요. 막 뛰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는 아들도 뛰기 시작하고, 거기서 딱 서서 허그하면서 막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참 잘 왔다. 아들은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잘 왔다, 잘 왔다. 성경에서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아버지가 뛰었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아버지가 전심을 다해서 막 뛰어가면서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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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터질 것처럼.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죄를 지은 아들이 돌아올 때, 그때 외에는 아버지가 달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 동네 사람들 다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둘째 아들도 기뻐하는데 한 사람만 전혀 안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형이에요, 형. 형은 하나도 안 기뻐. 그 아들이 왔다는 그 순간부터 인상이 푹 찌그러더니, 제가 여기서 거룩한 곳에서 욕은 할 수 없고 개 막 욕을 하면 거품을 물고 그냥 개 막 욕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돼지들께 지금 왔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그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가장 몰라. 근데 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 연합교회만 빼놓고 이 너무나 많은 교회는 가장 아버지 앞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일에 취해갖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여기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고, 무엇이 아버지를 달려가게 하고, 무엇이 아버지를 막 춤추게 하고, 그게 뭐겠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막 바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막 뛰게 하는지, 무엇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춤추게 하는지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 마음을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잘 산 인생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셨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나는 마음껏 기쁘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끝날 때 그런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전도를 예수님을 믿은 지가 83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정을 주셨어요. 패션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에는 6단계가 있어요. 6단계. 몇 단계라고요? 6단계.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전도에는 6단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거든요. 전도 훈련하고 이런 일 때문에 많이 다녔는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에 한번 지금 가보세요. 구글에 가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똑똑한지 한번 보세요. 진짜 볼라 그러네. 한국 사람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미있게 전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외워도 돼. 그냥 저 이야기만 들으면은 다 기억을 할 수 있어. I guarantee you. I guarantee you. You will not forget. 자, 6단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6단계. 자, 제일 첫 단계는 뭐냐 하면은 전도는 마음이에요. 마음. 뭐라고요? 전도는 마음이에요. 둘째는 뭐냐 하면은 둘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게 전도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둘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가듯이 이제 그 다음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불신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불신자하면 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불신자가 불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난 불교 시민인데 내가 왜 불신자야? 나는 이슬람을 믿는데 내가 왜 불신자야? 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VIP라고 그래요. VIP. VIP가 뭐죠? 아주 가장 중요한 사람. 이분은 내 VIP야. 그럼 VIP 뜻도 모르고 되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저는 VIP라고 불러요. No more 불신자. VIP. VIP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찾아 나가는 거예요. 둘째는 VIP를 찾아 나간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래서 보니까 10명을 찾았어요. 또 20명 찾고 또 30명, 100명, 어떤 분은요 5,000명까지 찾은 분을 제가 봤어요. 5,000명.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을 놓고 그날부터 내가 목자가 돼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날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관계.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치고, 어떤 사람은 음식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걷기도 하고, 하여튼 관계를 이렇게 맺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보니까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어.
이제 고구마 전도방에서는 찌른다 그러죠. 찌르고 쑥 들어가면 익었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음이 많이 일어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5번째고, 6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교회로다가 이제 데려오는 거죠. 교회로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6단계 다 외우셨죠? 그죠? 아주 쉽죠?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전도는 마음이다. 둘째는 이제 마음을 줬으니까 찾아나가기 시작해. 셋째는 이게 많이 찾게 됐어. 5명도 찾고 10명도 찾고 20명 찾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넷째는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제 관계를 갖다가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또 먹기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생일도 셀러브레이트하고, 이 관계를 자꾸 맺기 시작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관계가 아주 좋아졌어. 나를 트러스트해.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로다가 데려오는 거죠. 자, 이 6가지를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의 시작은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진짜 하고 싶다. 이게 마음이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진짜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다. 이게 마음이죠. 그죠? 또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저 지옥에 가고 있는 저 영혼을 향해서 볼 때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마음이죠. 다 전도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전도는 진짜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게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도는 진짜 어렵다, 힘들다, 전도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 밑에 바닷가를 가다가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베드로하고 이제 안드레를 보게 돼요.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 한국말 표현해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즉시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갔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는 at once 또는 immediately,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세 사람을 부르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주님 따를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죠? 그 여우도 굴이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잘 곳도 마땅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얻을 게 없구나 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죠? 둘째는 뭐냐고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날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만 치르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나로 먼저 아버지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이야기는 뭐죠?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간 게 아니고 핑계를 대는 거죠.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갔으면 거기 있었을까요? No way.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례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이 또 부르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하냐면은 나로 먼저 우리 가족에게 급바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나로 먼저예요. 나로 먼저. 이 12자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즉시로. 그러니까 이 신앙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즉시로의 신앙이 있어요. 둘째 신앙은 뭐냐 하면 나로 먼저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나로 먼저, 내일을 먼저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첫 번째 단추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즉시로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즉시로 이 복음 전하는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전도는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시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마음 진짜 갖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둘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VIP를 어떻게 한다고요? VIP를 둘째는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은 VIP를 그때부터는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2,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 주위에는 전부 다 교회 나가요. 한 사람도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 이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그럼 다른 교회는 너무나 많아. 근데요, 그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지난 20, 30년 동안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고, 스데반도 그때 죽였죠, 그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러다가 이 성이 들쳐갖고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막 가요, 그죠? 막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너 정신 나갔냐? 너 정신 나갔구나. 왜 나를 갖다 그렇게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말하잖아요, 그죠? 누구시나이까? 보니까 나는 예수라.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죽었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자라가 택함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 영어로 보면 스케일 같은 게, 이 비늘 같은 게 눈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요, 이 우리 눈에서 이 스케일 같은 게 이렇게 걷어져요. 이렇게 걷어져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때부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전체가 다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그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가 있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 여하튼 고기를 잡으려면 나가야 돼. 가만히 앉아있는데 고기가 오는 법은 없어요. 고기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구하려면 고기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찾으러, 그죠?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VIP를 항상 찾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VIP를 찾습니다. 저의 온통 관심은 이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는지, 예일을 나왔는지, 서울대를 나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멀세디 벤츠를 타고 다니는지, BMW를 타고 다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LA 사는지 필라델피아 사는지 뉴욕에 사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제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테니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네, 테니스 코치를 하고 테니스를 너무나 좋아해요. 이제 목사님들이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치는데 테니스에 장에 딱 나가면은 눈이 먼저 한번 싹 스캔을 해요. 네? 누가 새로 왔나? 누굴 찾느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나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 저희 아내가 이제 학원 일을 하거든요. 학원 일을 하니까 이제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거 저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딱 만나게 되면 이야기하면서 참 궁금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국에서 지난번에 손님이 한 번 왔는데 뭐 한국에서 어떻고 이제 미국은 이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그 학교는 크리스천 스쿨 나왔는데요 지금 절에 다니고 있어요. 네, 절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제가 점심을 맛있게 사드릴게요. 그 점심을 맛있게 사갖고 가갖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우리 집에 근처에 세탁소가 있어요. 제가 단골로 가는 집인데 한 번은 갔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기 와 있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그 세탁소에 일하는 그 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너무나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What is your name? Kavita. Kavita,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India. From India. Oh, if you were to die today, where would you go?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I'm not so sure.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그 힌두예요, 힌두. 그래서 Do you think you have time? You have time? 그래서 제가 제 전도지를 갔다가 복음을 쫙 쉐어하고서는 You like to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그랬더니 Oh yeah, I like to receive. Really? Let me tell you what that means.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힌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신들을 섬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신들을 전부 다 부인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가 온전한 그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다. You wanna do that?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no, wait a minute. Let me think about this. 그래서 하여튼 저의 관심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이제 와이프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거든요, 학원에.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자주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LAX에 이렇게 내려다 주는데 LAX는 뭐 수천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LAX에 이제 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조금 얼마 갔는데 뒤에서 불이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뭐 저 LAX는 제가 뭐 몇천번 간다니까 저건 나 아니다 생각하고서는 그냥 쭉 갔는데 한참 갔는데도 계속 그 모터사이클에서 불이 번쩍번쩍해요. 나 아닌데? 나 잘못한 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혹시 날까?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웠더니 그 Sir, your driver's license please. 나 아닌데?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주고 Hey, what did I do wrong? 그랬더니 뭐냐면 저기 red light에는 라이터는 못하게 돼 있는데 너가 red light인데 라이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센스 가져가 갖고 막 적는 거예요. 막 적어 이제.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에?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진짜로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 적어갖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Sir,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더니 이 사람이, You know what? I'm working right now. I cannot talk about religion. 그 전도 카드를 적고, Hey, you know what? Believe in Jesus. 전도 카드 줬더니, Sir, I cannot take it. 그런데 이 내 마음속에
영혼을 참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면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스피릿이라는 그런 에어라인을 타고서는 여기 오게 됐어요. 여기 오게 됐는데 저 오른쪽에 앉은 사람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미국 사람인데 제가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한참 그 사람이 이제 뭐 트위터를 하고 뭐 이런 그런 일을 하는데 한참 이제 이야기하고 오다가 You have a spiritual belief? 믿는 종교가 있냐 그랬더니 my family they are Christian, but me, I'm humanist. What do you mean by humanist?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너무나 궁금해요.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 갖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desire, 그러한 열정을, 정말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정말 알게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요, 우리는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파키스탄 사람인지 관계없어. 우리는 어느 누구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이든지 멕시칸이든지 관계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You believe in Jesus? 네? You believe in Jesus? 그 말이 안 통해도 그렇게 물어보고 I want you to believe in Jesus. God bless you.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우리는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고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눈에 있는 그 스케일을 싹 빗고 나서 열심을 주니까 막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찾기 원해, 그죠? 그래서 10명도 주고 20명도 주고 30명도 주고 100명도 주고 1000명도 주고 10,000명도 주고 하나님께 막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 VIP의 여러분이 목자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하면요, 기도하는 이유는 전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100%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이 암에 걸렸거든요. 암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이 직장에서 파이어 됐거든요. 다시 잡을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의 딸이 집을 가출했어요. 마약을 했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그 영혼의 역사를 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내 눈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내 눈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영혼을 놓고서는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분은 성령인데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칠형제라 그랬죠.
칠형된 이제 큰 형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한국에 우리 칠형제가 다 첫번에 미국에 왔는데 우리 둘째 누나가 아이고 둘째 누나는 한국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갖고 왜 이런 고생하고 사느냐고 다시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 둘째 누나가 잘 사는데 그 매형님이 그 집안이 아주 그냥 대대로 불교를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고 또 저를 지는 그런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 누나는 저렇게 불교에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누나 한국에 사는데 내가 무슨 수다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그냥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이 둘째 애가 미국에 유학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불교를 열심히 믿는 집안이고 저는 이제 목사하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가 너무나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삼촌이 섬기는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 미국에 와서 이제 삼촌이 섬기는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에 요번에 한번 딱 인사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지 말아야지. 근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고 이게 싫은데 또 한 번만 딱 나가면 좀 미안하니까 두 번째 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니까 아이고 또 이거 또 두 번 나오고 또 안 나온다. 그러다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둘째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제 셋째 막내가 있어요. 남자인데 이제 누나가 미국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나도 공부한다고 얘도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불교를 믿는 집안에 똑같이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삼촌이 이제 목사님인데 안 나갈 수 없지.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다가 예수님을 전해갖고서 이제 믿게 됐어요. 근데 이 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까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갖고 큰 아이가 졸업하니까 이제 셀러브레이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쫓아가갖고 매형님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복음을 쫙 설명하니까 마지못해 그래 믿을게. 그러더니 한국에 나갔는데 보니까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이제 또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왔어 이제. 또 쫓아가고서는 매형님 이게 예수님 믿어야 그래 나갈게.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 나가니까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큰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형이 또 왔어. 그래서 쫓아가갖고 매형님 이게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이제 딸을 축복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래 한국에 나갔는데 보니까 또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둘째 아이가 또 이제 그 막내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왔어. 또 쫓아가고 매형님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지 얘들이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서는 얘들이 축복받길 바라냐고.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예수님 믿을게. 그런데요 한국에 나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그 매형, 이 불교를 대대적으로 섬기는 이 매형이 예수를 믿으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분이 어떻게 미국까지 와갖고 이 예수를 믿게 될까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 자석처럼 다 오는 거야. 다 와. 나는 못 나가지만 다 와.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기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는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로 올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없어. 그 사람이 독일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알래스카에 있든지 관계없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영혼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게 돼요.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VIP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 이 전도 사역을 풀타임을 하고부터 여러 교회에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지난 봄에는 샌안토니오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샌안토니오는
한인 전체 인구가 1000명이 안 돼요. 전체 한인 전체 인구가 1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1년에 세례를 50명 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인 인구가 전체를 해도 1000명이 안 되는데 1년에 50명 세례를 줘요. 대단하죠, 그죠? 이건 깜짝 놀라야 돼요. 이렇게 한번 놀란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전체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데 1년에 50명 세례를 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 제가 it was shocking. 어떻게 1000명이 전체 인구 10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1년에 50명 세례를 주나 이게 봤더니요, 제가 보니까 그 비결을 알았어요. 거기는요 전도 카드가 있어요. 전도 카드가. 그 전도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 지갑에 월렛에 이렇게 넣고 다녀요.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하여튼 이 전도 카드를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이 그 전도 카드 한 개에 10명의 이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10명의 이름과 기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10명, 전도 카드에 10명 10명이 넘으면 두 번째 카드면 20개 되잖아요. 세 번째 카드 30개가 돼요. 그런데 전 교인이 그 카드를 가지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전도에 얼마큼 열심을 내는지 교회의 모든 공식 모임, 그 찬양대회도 있죠, 그죠? 성가대도 있죠, 성경 공부도 있죠, 뭐 전도팀도 있죠. 하여튼 모든 모임이 모이는 그 모든 모임에서는 구역 예배도 있고 이 카드를 꺼내놓고서는 먼저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식 모임이라 하는 모든 모임은 먼저 카드를 꺼내놓고 통성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갖고 그 1000명도 안 되는 그 한인 전체에서 1년에 50명씩 세례를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은 기도와 직접 연관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 하시려면 VIP를 찾고 그 VIP를 놓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이 모이는 어떠한 모임에서도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자, 네 번째 단계를 봅시다. 네 번째 단계. 제가 곧 끝내드릴게요. 네, 그런데 오랜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참 안 좋으시네요. 저는 사실상 설교할 때는 제가 졸리지는 않지만은 저는 다른 목사님이나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면 잘 졸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졸아도 저는 다 이해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관계를 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목사님이나 강사님이 왔고 전도를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러는데 에이,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전도는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마켓 앞에서 늘 전도지나 주보를 나눠주는 일, 그죠?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집을 방문하면서 여호와 증인처럼 전도하는 일.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실제로 전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걸 해야지 하면은 마음에 확 부담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도 전문가잖아요. 제가 전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켓 앞에서 이거 나눠주는 건 진짜 창피해서 못하겠어. 우리 한국 고상한 말로다가 쪽팔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에?
그리고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해봤는데 이게 나눠주면요 돌았으면은 막 버려요. 또 막 버려 그냥. 그러면 또 땅바닥에 있는 거 막 주워갖고 이거 왜 버리지 이거. 아우 너무 속이 상해. 막 분이 막 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걸 살펴보면 돼요.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전도 방법이 나와요. 안드레가 예수를 믿자마자 한 일이 뭐죠? 안드레가 예수님 믿자마자 한 게 뭐예요? 그 형 베드로에 가갖고 형 내가 메시아 만났거든.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오는 전도가 있어요. 그죠? 사람 우리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오늘 성가대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찬양 너무 잘했어요. 아주 특별한 칸타타가 있거든. 한번 와볼래? 우리 BBS가 있거든. 한번 이렇게 초대하는 전도가 있고요. 성경엔 또 도르가가 나와. 도르가는 어떻게 전도했죠? 이 도르가는요 그 당시에는 과부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일을 못했어요.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자기 생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도르가가 예수님 믿고 나 보니까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다 너무 헐벗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가는 과부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옷을 만들어 입혀야 되겠다. 이 도르가는 과부들을 데려다가 옷을 자꾸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죠? 선한 일을 갖다 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홈레스 사역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은 하여튼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아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는요 얼마나 이 말씀 설교하는 데 능력이 있는데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죠? 예, 이 말씀으로다가 이제 전도하는 그 베드로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어떻게 전도했어요?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 그랬던 게 마태가 어떻게 하죠? 마태가 따라가면서 자기가 세리장이죠. 세리장이 마태가. 그죠? 세리 친구들을 전체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갖고 사람들 그 세리 친구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죠? 이 마태는 먹는 거로다가 전도를 했어요. 먹는 거로다. 사람은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배가 고프면 화가 나요. 그런데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서 귀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먹는 곳에 예수님이 많이 갔어요. 먹는 사역 진짜 좋은 전도예요. 사람은요 먹는 거라면 길을 못 써요. 먹는 거라면.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음식을 난 잘한다, 다른 거 못하는 음식 잘한다, 진짜 먹는 거를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도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은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였어요. 저는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에게 늘 매주일 찾아가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누가는 어떻게 전도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누가가 어떻게 전도했다고 나왔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어떻게 전도했다고 나왔죠? 데아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문서로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요새는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던 유튜브 사역. 제가 3년 전에 여호와의 증인 장로들을 만나갖고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고 성경 토론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여호와의 증인의 실체와 전도라는 책을 썼고 그걸 서머라이즈 해갖고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그런데 한번 샘유 해갖고 한번 가보세요. 보면은 1년 한 4개월 됐는데 몇 명이 와서 그걸 봤느냐 하면은 4만 명이 와서 봤어요. 40,000 views. 이거는 와야 됩니다. 와. 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저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저는 댓글을 달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틀렸는지. 그렇죠? 네. 문서 전도가 있고요. 노방 전도가 있고 또 취미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전도하면은 마켓 앞에서 나눠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또 가가호 방문하는 것, 이걸 연상케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도의 방법이 어마어마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다른 거 못하는데 음식은 정말 잘할 수 있다. 음식 만드는 거 갖고 전도할 수 있어요. 나는 컴퓨터를 잘한다. 컴퓨터 갖고 전도할 수 있어요. 나는 꽃꽂이를 참 이쁘게 잘할 수 있다. 꽃꽂이 갖고 전도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못하는데 걷는 거는 내가 잘한다. 이 산책하는 거 잘한다. 산책 갖고 전도할 수 있어요. 골프, 한국 사람이 골프라면 뭐 사족을 못 쓰는데 나는 골프를 진짜 잘 친다. 골프 갖고 전도할 수 있어요. 저는 테니스 갖고 전도를 하고요. 제가요, 그 테니스 갖고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테니스 코치니까 테니스 갖고 전도를 하고 싶어서 마켓 앞에다가 프리 테니스 레슨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렇게 잘라갖고선 전화번호 놓고 이름 놓고선 이렇게 잘라놓는 거 있잖아요. 하나씩 떼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프리 테니스 레슨을 했는데 4명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오신 분이 마켓을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했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장로님이네. 네, 장로님이 테니스를 배우겠다고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또 너무나 기쁘다 했는데 이분은 한술 더 따고 장로님이다 선교사님이네.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세 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야. 네 번째 사람이 왔어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성도야. 제가 그냥 속이 상해갖고 때려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몇 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테니스를 가르쳤어요. 그 불신자 하나 놓고 VIP를 놓고. 근데 저는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샤이하고 말을 못해요. 별로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말 안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주는 얘기 중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큰 딸이 있는데 이제 대학에 갈 4학년, 이제 고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이 큰 딸이 너무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속을 썩이는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목사님, 얘가 스트레이트 A 받는 학생인데 너무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저 동부 저 끝에 메인 저쪽으로 가갖고 영원토록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들어다가 이제 몇 개월을 테니스를 계속 가르치면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죽겠습니다. 둘째 애가 있는데요, 얘가 지대 언니를 쫓아가고서는 얼마나 속을 세기 시작한지 몰라요. 테니스 치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테니스 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애가 얘기해요. 그래서 박 선생님, 라켓을 다 내려놓고 참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다 받고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땅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된다는데 예수님 믿겠습니까? 지금 테니스 치다가 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앉아서.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취미가 뭐냐 하면 테니스예요. 수영을 갖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수영만 하면 감기가 걸려. 그래서 수영은 때려쳤어요.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예요? 한국 여자분은요 잘하는 게 있어요. 수다.
이 수단은 굉장한 기프트예요. 말을 잘하는 건 어마어마한 기프트예요. 그죠? 하여튼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유튜브 전도, 또 페이스북 전도, 취미 전도, 선한일 전도, 전도 카드 전도, 티셔츠 전도, 여러 가지 전도를 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전도는 몇 가지 방법이라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 가지가 아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관계없어. 누구든지 전부 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죠? 네, 그래서 자, 제가 5단계가 6단계는 아주 짧게 하고서 마칠게요. 5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아까 그 박 선생님, 제가 오자마자 한 일주일, 2주 내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막 복음을 들이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쌓은 거예요. 계속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둘째까지 이제 합세해갖고 속을 새긴다라니까, 아, 마음이 많이 준비됐구나. 박 선생님, 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아, 목사님 안 돼요. 마음이 준비가 됐구나. 그때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다가 관계를 형성을 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막 들여대고서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어요. 역반응을 일으켜요.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나를 믿을 때 복음을 전하면은 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우리 같이 다닙시다. 만약에 여기 못 온다면 관계없어. 다른 교회 나가면 돼. 그 근처에 사는 교회 나가면 돼.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해서 6가지 단계. 복음에 몇 단계가 있다고요? 6가지 단계. 제일 첫 번째가 전도는 마음이다. 둘째, VIP를 찾아 나간다. 셋째,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넷째,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저는 테니스 쳤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네. 나한테 이 어려운 문제도 다 얘기하네. 마음이 많이 열렸네. 그럼 복음을 시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 시해할지 모르는데 관계없어요. 잘 그 복음을 나눈 사람 데리고 가서 하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째, 그 다음에 교회로 같이 나와서 교회에서 섬기게 한다. 여러분 다 외우셨죠? 그죠? 다 외웠죠? 역시 한국 사람은 똑똑해. 역시 한국 사람은 똑똑해. 야,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그 아웃라인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turn around. 자, 6개를 한번 나눠보는 6개를. 마음. 그 다음에 다 외우셨죠? 그죠?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죠? 하여튼 여러분, 이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 연합교회 성도들이 진짜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눈이 그냥 이렇게 듣는지 진짜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 오늘 저녁엔 제가 전도 6단계를 얘기했고요. 내일 아침에는 왜 전도가 어려운가? 왜 전도 난 진짜 하고 싶은데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싶어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진짜 잘할 수 있겠는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주일날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는 게 무엇인지 6가지 육가 원칙을 통해서 그걸 말씀 전하고, 마지막 3부 예배 때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여러분 1부, 2부, 3부 다 오실 수 있어. 다 오실 수 있어.
예? 왜냐하면 다 다른 걸 가지고 저 전도대에서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있잖아요. 질문. 그걸 가지고 같이 토론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 새벽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나오세요. 저도 올 테니까. 저도 올 테니까 여러분도 오세요.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6단계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진짜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